요한복음 16장 33절 좀 물린데 약간 줄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은 승리하는 크리스천의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요즘 이제 계속 크리스천의 삶에 관한 것들입니다.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갖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이제 승리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듣는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겸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해주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래야 제가 이 세상에서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또 노예로서 종된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또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를 잘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기로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군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세상 삶에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들은 싸움 외에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현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이 속에 있는 우리의 겉사람을, 옛사람을,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됩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는 말은 뭐냐?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전쟁터에 나온 전사들이고, 주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입니다.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을 이미 승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정복하도록 창조된 사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죄를 겨우 참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로 버티는 것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넘어지도록 패배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 주시고 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요. 그리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승리의 삶은 특별한 소수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녀에게 주어진 본래의 자리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된 후에 내 마음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데 거룩함, 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 그리고 세상 위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수록 의롭고 경건한 삶, 승리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승리보다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논다는 말이 하는데 이거는 이상과 현실, 믿음과 현실이 따로 노는 겁니다. 열망은 큰데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항상 이 죄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어떤 시험이나 마귀의 시험이나 뭐든 간에 자꾸 패배한다는 거죠. 승리보다 실패가 더 많고 패배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선교사나 설교자들이 수년간 실패하다가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아니면 어느 부흥에 참석해서 갑자기 복을 받는 그런 감정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변화되었다 이런 또 감정을 들으면 나도 그런 체험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애쓰고 또 애쓰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경험 수준을 더 낮은 자리로 기준을 낮추어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표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고 또다시 시도했다가 헛수고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삶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죄를 짓고 고백하고 또 죄를 짓고 고백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느낌이 기록된 말씀과 다를 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내 경험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정확히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믿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첫사람 아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하자. 지배하도록 하자. 이게 승리자 정복자의 삶을 살게 하자 이거예요. 28절에서 동일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다산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다시 채우라. 그것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종으로 만드셨어요. 인류는 종으로 하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하면 최상위 포식자고 지배종이라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게 굴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하나님 아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그리고 지키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 에덴의 낙원을 지켜내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인 하나님의 왕국을 지켜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도 지켜야 되고 주님 것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패배하면 안 됩니다. 대적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정복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통치의 자를 지키지 못하고 유혹 앞에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차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잃어버린 통치와 승리의 자리로 다시 부름받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본래 패배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원래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누리는 승리입니다. 진짜 승리는 교만한 자의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모든 승리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누가 나의 지원자, 후원자가 되고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여기에 따라 승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승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주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빵이 되게 하라고 요구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고, 자기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귀의 말에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선포 앞에서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예수님 난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이기셨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마귀를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겼다는 사실 위에 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그를 멸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를 멸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진 자들인 것 같이 그분께서 마찬가지로 친히 그것에 동일한 부분에 참여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라.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라.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3장 8절에도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라.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니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지만 그의 최종 권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크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체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에요. 세상은 죄를 정상으로 만들고 거룩을 이상하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크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왕국을 탐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승리 역시 세상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고 세상의 압박을 이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주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분이 모두 이래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시험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무오류, 도덕적 무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 아래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시험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패배가 없었다. 주님은 굴복하신 적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 아래 단 한 번도 죄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패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으니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완전한 의가 되신 거죠. 예. 율법의 성취자로서, 예언의 성취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시단 말이죠. 아담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졌지만 예수는 광야에서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 앞에서 십자가의 수치 앞에서 끝까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말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마음으로도 아버지의 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완전합니다. 이 승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승리는 승리하신 분, 정복자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들 수가 없고 새 생명을 만들 수가 없고 받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존재예요. 고린도전 15장 51절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도다. 이 구절은 매우 강력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도다. 승리를 주시면 우리 승리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태도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도다 했는데 이 한 말씀, 이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은 때때로 가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승리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삶을 통해서 승리의 향기를 퍼뜨리신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 봐 생명의 향기, 승리의 향기입니다. 이것은 승리와 패배라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상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세상이 자기 힘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이제 있어요. 여기에 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 예.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신분으로서 승리 선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다시 말해 새 생명을 받은 자는 패배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은 이거예요. 승리는 특정한 성격이나 기질이나 재주를 가진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난 생명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가시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며 그 발걸음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보다 더 큰 세력을 내 안에 모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을 내 안에 모신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내 육신의 자아를,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고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고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우리는 승리자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기다 바로 난지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 정복자들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정복자들보다. 이것은 초라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신히 버티는 수준, 어거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졌지만 잘 싸웠다는 정신 승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는 넘치도록 이기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압도적인 승리. 사람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확률부터 계산합니다.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 중학교부터 수학은 포기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가능성을 따져요. 그건 확률입니다. 확률부터 계산한다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낮거나 없으면 또 실패를 예상하게 됩니다. 실패를 예상하면서 그러다가 보면 포기라는 거죠.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을 더 높게 말합니다. 성도는 패배를 운명으로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승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즉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서, 인내 속에서, 싸움 속에서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승리자가 되고 정복하게 돼서 정복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도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태도는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나는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믿음이 승리의 길입니다. 성경은 승리의 원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 어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시험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승리죠. 요한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승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참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데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현실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을 우리는 세상이나 현실이나 모든 걸 다 정확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근데 그 이면에 그보다 더 크신 분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병이 났을 때 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을 보는 거지.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사고가 터질 때 그 사고가 작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참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내 연약함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똑똑해서 잘나서 강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 믿음은 상황을 이긴 것이고 두려움을 이긴 것이고 불가능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승리의 삶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손을 내미는 것이고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승리의 실제는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러나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서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게 바로 핵심인데, 승리의 삶은 무엇보다 나의 지체, 나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죄와 싸우려고만 합니다. 뭐 죄와 싸우란 말도 성경에 있기도 하고, 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데, 하지만 성경에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고 죽은 것을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 내 자신을, 내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지식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의 부활로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죄와 세상은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간 노력으로 죄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죄와 세상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그 대신 더 강한 힘, 곧 부활하신 주 예수로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려면 결국 다시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감정이 주님의 통치하려 들어갑니다. 승리는 억지로 쥐어짜는 결과가 아닙니다. 승리는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굴복의 결과입니다. 주님께 굴복할 때 죄의 권능은 자리를 잃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무엇을 더 해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 자신을 드렸는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뭐냐면 연합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지배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정체성과 결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새 생명의 질서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승리는 자기 개발이나 자기 향상이나 발전, 자기 개선이 아닙니다. 승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죄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주인이 되거나 왕노로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옛사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새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건 나 옛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느니라, 새사람이죠.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 이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분 안에서 하는 싸움입니다. 성도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은 패배를 연결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집에서 집 청소를 깨끗이 한다면 예를 들어 청소하다 보면 예를 들어 차고 같은 거 청소하다 보면 바퀴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바퀴벌레 쫓아내는 거지, 바퀴벌레 싸운다 그러면 집에 개미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하죠? 약치고 막 하죠. 근데 그 싸울 때 집에 우리 집은 개미와의 전쟁입니다. 그런 개미를 다 없애야 되니까요. 바퀴벌레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오든 뭘 불러오든 약을 치든 뭘 하든 간에 며칠이 걸려서 해가지고 깨끗이 한다. 그리고 막을 건 막고 쓸 건 쓸어버리고 하면, 태울 건 태우고 다 정리하면 그것이 패배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워나가는 거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이 싸워서 패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 청소해 나가는 것처럼 쓸어 나가는 겁니다. 집에서 쓸데없는 청소해 나가듯이 치울 거 치우고 태울 거 태우고 없앨 거 없애듯이 거기에 쥐가 살든 개미가 살든 바퀴벌레가 살든 치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도 싸운다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못해 먹겠다 하면 뭐가 되죠? 못해 먹겠다고 포기하면 집에 벌레가 들끓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집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있고 내가 거기서 지내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없는 집이 된다고. 누구든지 새 집 만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터마이트 한번 하고 싹 채우고 나무에까지 든 벌레까지 다 열로 태워버리는 거, 이게 터마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인트 하면서 벽에 난 거 다 메꾸고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벌레들이 아니면 뭐가 집을 점령해요. 그 우리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이 꼭 그런 싸움입니다. 진짜 맞수가 있어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 산을 개척하게 된다면, 산간에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 있는 짐승들은 다 도망가야 됩니다. 아니면 다 죽습니다. 우리 짐승과의 싸운다 해서 그 싸움에서 사람이 패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몰아내는 거지. 성도의 싸움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몰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건 몰아내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싸움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패배는 조금도 전제하잖아요. 패배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패배를 전제로 한 싸움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그래서 그냥 몰아내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갈렙이 산지를 공격할 때 패배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 그냥 몰아내는, 그래서 그냥 거기 사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벌레 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전쟁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해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해야 돼요. 제가 강해 보여도, 마귀가 집요해 보여도, 세상이 매혹적이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잊으면 신앙은 율법주의로 흐르거나 체념으로 흐르거나 자기 비하로 흐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붙들면 성도는 담대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시험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해도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도 끝이 없네 해도 하다 보면 끝이 납니다. 해도 끝이 없네가 아니라 하다 보면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를 선택하면 그분은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는 선물을,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로 오는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승리의 선물을 거절하면 나는 계속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선택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무엇에 순종하는가, 선택이 승리와 패배를 가릅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종들에서나 이제는 우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그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너희가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유는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 내어주면 불법에 이르게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거룩하며 내어주면 의의 종들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의의 종으로 살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뭐냐?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됩니다. 크리스천의 승리의 삶은 허황된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실제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승리자의 정복자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도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패배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순종의, 믿음의 굴복, 순종의 굴복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하다가 패배하고 실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여전히 참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그리스도를 약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그리스도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동일한 실패를 막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승리를 받아들여라. 너는 나의 이김 안에서, 나의 승리 안에서 살아라. 성도의 승리의 삶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주님을 믿고 나는 약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이거 가끔 쇼츠 같은 데 보실 거예요. 치아와 같이 작은, 좀 더 덩치가 막 얼마 되지도 않는 강아지나 개가 말이죠. 막 셰퍼드나 불독한테도 막 덤벼들고 막 고함지로 막 큰 소리 치죠. 그런데 주인이 그걸 놓으면 어떻게 되죠? 깨갱하지. 응? 주인 품에 있을 때는 완전히 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주인 품에 있을 때는 뭐 누구한테도 뭐 막 지저대고 뭐 용맹무쌍이가 여포 저리 가라죠. 응?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 주인에게 뭐 목줄을 풀어놓고 혼자 싸우게 하면 뭐 지가 알아서 기죠. 지가 알아서 기어요. 우리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서운 게 없나 마귀한테도 덤벼드는 거죠. 마귀도 물리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혼자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이긴 거죠. 예.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며 승리를 이루십니다. 승리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 확실히 누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이 진리를 단지 교리적으로 알지 말고 실제 삶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로 유명한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텔러는 자기 친구에게 받은 다음 문장을 통해 승리의 길로 들어섰다고 자기 자서전에 아마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자기 딸인가가 썼을 거야 아마 허든 텔러 전기를 자서전을. 근데 거기에 아버지 일기나 이런 걸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허든 텔러의 고백이 나와요. 믿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이에게 눈을 돌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인 듯하다. 이렇게 믿음을 얻으려고 애를 써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께 그냥 신실하신 이에게 눈을 돌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다. 나는 승리를 얻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승리를 얻으려고 애를 쓰면 승리를 얻지 못한다 이거. 승리자신 주님을 내가 믿으면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것에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 그냥 그분 안에 뿌리 내리면 된다 이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봅시다. 첫째, 아침마다 여러분 시간마다 때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시간이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들은 말씀이든 읽은 말씀이든 한테 기억나는 말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말씀만 기억나요. 은혜 받은 말씀이 기억나고 많이 읽은 말씀, 많이 접한 말씀이 결국 기억납니다. 수천 수만 구절이 있어도 기억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건 언제 어떤 말씀이 기억나냐? 내가 받은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받은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평생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대야 됩니다. 셋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꼭 내가 믿음으로 하려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이러면서 반대의 말을 해요. 그런 거 꿈도 꾸지면 안 돼. 이러면 진짜 바람이 빠지듯이 내 안에 영이 다 빠져나갑니다. 말씀도 믿음이 확 다 빠져나가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게. 그때는 그 사람이 마누라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가족이 누구든지 마귀야 물러가라 대적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병 낫기를 맞기도 하고 있는데 낫겠어요? 결국은 죽겠지. 이러고 있어. 지금 한쪽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라고요. 말씀으로 반응하라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약속으로 살라는 겁니다. 넷째,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라. 몸의 지체와 생각과 혀와 손과 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 지체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다섯째, 넘어졌을 때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삼손이 눈이 빠지고 머리가 다 밀려가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지냈을 때도 하나님께 뭐합니까? 구하죠. 부르짖어 구한단 말이죠. 거기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라. 승리의 삶은 무패의 기록이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삶입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한 무패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 6번 이기면 7번 이기면 됩니다. 6번 졌으면 7번째 이기면 돼요. 그럼 그게 승리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이겼네 이러는 거죠. 8번 지면 9번째 이기면 한 번 이겼는데 사실 1승 8패야. 근데 마지막에 이긴 자가 뭐냐? 이 승리자예요. 결국은 몇 번 이겼느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이긴 자가 승리자입니다. 넘어져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삶, 그게 바로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모두가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기력한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또
정복당한 그 죄의 종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종, 죄의 종, 탐욕의 종, 부패의 종, 사망의 종, 한 성경에 종이 나오죠. 이 종이 이런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순종의 종, 이렇게 믿음의 종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에 수고하는 기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누구에게 종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자신의 지체를 어디에 내어드리고 무엇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주인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늘 승리자요, 정복자로서, 그것은 먼 미래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살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승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자의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고 듣는 분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주님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들어 주시옵소서.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고 또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처음부터 저희가 승리하도록 부름받았고 승리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사오니 저희가 패배자로 살지 아니하고 정복자로서 아버지는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또 모든 걸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참 저희가 이 땅에서 이 남은 육신의 날들을 참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또 그리고 승리의 많은 전과가 있는 그 모든 것 승리를 노량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무엇보다 지각의 영이 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고 듣기만 걸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간증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